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언의 참된 예언과 그 예언의 말씀을 그리게 하는 거짓 가르침에 대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를 좀 하는데요. 다이어트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식을 유혹을 버텨내기가 힘이 드는 것이죠. 탐심 중에서 특별히 기름기 음식을 끊기가 참 힘듭니다. 기름기 음식, 밀가루 음식 이렇게 먹으면 많이 땡기는 것 같아요. 특별히 야식, 저녁 늦은 시간에 기름기 있는 치킨을 먹는다든지 튀김을 먹는다든지 라면을 먹는다든지 맵고 짜고 우리의 신념을 끌어들이는 이런 음식들이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다이어트를 해서 몸이 좀 날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까지만 마음껏 먹고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면 어떨까? 뭐 이거 먹어서 뭐 근탈이 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래도 내 건강이 치명적이 됐는가? 살이 찌면 얼마나 찌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거기 반응하지 말고 주의 놔두세요. 정도 놔두는. 근데 다이어트를 하면서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 운동을 좀 게을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거 말고 운동을 말하는 운동. 제가 수요일날 아침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운동을 하러 가는데 한 2시간 정도 하고 옵니다. 그러면 숨이 목구멍까지 차오를 정도로 운동을 하는데 땀을 비오듯이 하죠. 헉헉거리면서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물도 몇 잔씩 들이키면서 그렇게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 정도 해가지고 살이 안 쪄집니다. 운동을 해도 숨이 더 나갈 정도로 운동해야지 지방이 태워지고 그래서 살이 빠집니다. 그냥 땀 조금 흘린다고 살이 빠지는 건 아니라고. 숨이 헐레벌떡 나갈 정도로 한번 잔박질하고 나면은 그 무릎에 손을 놓고 그 정도로 해야지 살이 빠진다. 그럽니다. 제가 여기 와서 잘 먹어서 그런지 82kg까지 나갔는데 지금은 76kg 이렇게 좀 많이 빠졌죠. 속사님, 수요일 한 번만 운동해가지고 살이 빠지겠습니까? 한 번 더 나오세요. 그래서 금요일날 한 번 더 새벽에 나갔다가 오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노동 말고 운동이라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운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노동하면서 허리가 구부러진 분들도 운동하면 허리가 펴집니다. 근데 일만 하면 땀 흘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몸이 망가지는 것이죠. 몸이. 근데 운동은 망가진 몸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제가 책상에 많이 앉아있다 보니까 허리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안 좋으니까 이제 누워서 무릎을 이렇게 하고 허리 아픈 것을 이렇게 견뎌내는데 목사님 한 분이 벽 사이 몸통 사이에 이렇게 가로놓는 한 10,000원에서 20,000원 사이 되는 철봉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이게 철봉 대수롭겠는가 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한 달 정도 됐는데 철봉을 잡고 이제 운동을 합니다. 처음에는 철봉 하나 하기가 이렇게 힘이 듭니까? 매달리기도 힘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7개, 8개 정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에서 육신의 운동도 우리에게 건강을 가져다 주는데 이 경건의 훈련은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이 있겠는가. 경건의 훈련은 우리에게 이생의 축복도 주고 내세에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밥 먹는 것도 훈련이고 기도하는 것도 훈련이고 다 훈련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경건의 훈련입니다. 제가 교회 와가지고 교회에서 시차례를 하게 되는데 교회에서 한 25만 원 정도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식사 대접하는데 돈을 청구했습니다. 꽤 고깃집을 갔습니다. 제가 좀 머리가 안 돌아가거든요. 고깃집을 갔는데 목사님이 얼마나 고기를 안 먹었는지 고기를 또 시키는 것도 주문하고 또 주문하고 1인당 만원씩 생각해서 25만원 정도 됐는데 65만원을 나갔어요. 아유, 고깃집에는 전체 가만 안 되겠더라고요. 이게 보통 삼겹살 집에 가면 2인분 먹는 분들이 없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2인분 먹으면 왠지 좀 허전하잖아요. 그래서 2인분 시키고, 그래도 좀 많이 먹고 싶다. 이런 분들은 3인분 이렇게 시키지 않습니까? 이 고기 유혹, 이게 참 힘듭니다. 집안에서도 고기를 구우면, 이렇게 정보를 보니까 우리가 하루에 그 삼겹살 고기 2-3개씩은 먹으면 그게 소화가 되고 그게 살이 된다고, 단백질 소화가 잘 된다고 합니다. 3개 이상, 4개 이상 먹는 것은 그냥 다 밑으로 나오고 아무런 의미가 없답니다. 그냥 한번 고기를 먹으면 막 체할 정도로 우리가 먹지 않습니까? 근데 먹는 이 육신의 문제도 우리 다이어트 하는데 문제를 일으키는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먹는데 하나님 말씀을 먹는데 하나님 말씀을 먹고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기를 먹어도 잘 먹으면 몸에 좋습니다. 그런데 과하게 먹으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살이 찌고 기름기가 몸에 좋은 거 없고 맛이 얼마나 기름기가 좋습니까? 소고기도 우리나라 사람은 기름기가 적당히 있는 무슨 나물링이라는 거 그것이 있어야지 맛있잖아요. 기름기가 있어야지.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들을 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들으면 얼마나 이게 맛이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들으면 기름기도 없고 면도 없고 맛이 그렇게 없어요. 근데 여기다가 하나님 말씀에다가 물을 타가지고 흐르게 해가지고 우리 귀에 쏙 들어오게 만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는 우리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타노게 살찌게 만들고 오늘 사기에 보면은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란의 사상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이란의 사상으로 살지 않는 그런 문제를 일으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우리가 축복이었는데 그 말씀을 우리 흐리게 한다든지 더하든지 빼든지 우리가 환경과 처지에 맞추어서 말씀을 해석을 하면 풀어내려는 그때부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을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줄보시거나 강림하시거나 우리가 오늘 성경 일절을 보면 우리가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받으면 망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거짓된 선생들이 있고 옛날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지금도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2절을 보면 오해 말씀을 듣겠지만 여럿이 있다. 여럿이 임하는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하고 많은 사람이 성경 말씀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흐리게 만드는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된다. 그래서 멸망을 자초하게 된다. 그게 누구냐? 불신자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가르치는 선생이 거짓 선생이고 그 따르는 성도가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돼서 그래서 문제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대로 예배드리고 성경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성경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알고 아멘하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 축복으로 주어지는데 우리는 말씀을 흐르게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의 참된 예언의 말씀이 있고 그 예언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거나 해석하거나 또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이 해석하는 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보면은 사람의 뜻으로 성경을 만들어낼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장 20절과 21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아이도 여기 와 있지만 음식을 골고루 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텃밭에다가 고추 노즘을 2,000원어치인가요? 5,000원어치 5포기를 샀습니다. 그래서 세워놨는데 제가 이제 비료를 준다고 비료를 붙였는데 뿌리에 좋다 한다고요. 하나하나가 그냥 말라버렸어요. 뿌리부터 말라버렸어요. 비료가 얼마나 좋습니까? 비료가 생물에는 비료가 있어야지 잘 자라잖아요. 질소, 인산, 칼륨, 복합비료를 적당히 넣으면 제가 다 잊어버렸는데 질소는 뿌리에 좋고 칼륨은 이파리에 좋고 뭡니까 또 하나는 열매에 넣어 좋고 이게 다 특징이 있어요. 그 비료 성분도 다 특징이 있어요. 근데 뿌리에 진짜 닿으니까 너무 과하게 닿으니까 견디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뿌리부터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우리에게 양약이 되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말씀이 좋다고 우리가 사사로이 풀어서 해석하면 또 그것을 이 하나님 말씀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지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모세가 기록한 말씀이고 베드로가 기록한 베드로 말이지 이래버리면 우리에게 이 말씀이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모든 성경의 모든 인물은 사소리 불것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을 딱 봤는데 우리 환경과 처지에 맞게 해석을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이 성경을 기록한 베드로가 성경을 기록했으니까 이거 베드로의 말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베드로의 뜻으로 베드로 저자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선지자들 그 사람 이사야가 이사야서를 기록했을 때 이사야의 뜻으로 이 성경이 나온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누가 기록한 것이냐? 성경은 여러분 여기 21절을 보면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고 자신이 말을 했지만 자신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고 기록한 것이 성경이요 예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16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 3장 16절 또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시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버려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니 성경을 풀려면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읽으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성경을 억지로 자신의 사상에 맞추어서 억지로 풀어내면은
거예요, 망하게. 우리나라는 보수와 진보의 이 분열이 얼마나 큽니까? 지금은 진보 진영이 한 70% 정도 된다고 하는데 보수 진영이 지난 정부 때문에 완전히 허물어져 버렸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은 보수 진영의 사상을 가지고 억지로 풀어요, 억지로.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은 진보의 사상을 가지고 이 성경을 진보에 맞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억지로 풀어요. 자기 사상으로 억지로 푸는 거예요. 내 스스로 망하는 것이다. 그러면 성경을 우리 농촌에 맞게 해석해보자. 우리 농촌에 얼마나 바쁜가? 주일날 얼마나 바쁜가? 주일날 일을 해도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하는데 우리가 억지로 풀어내면 성경을 보고도 우리가 망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인정할 때 그때 우리에게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짓 선생님은 가르치는 자니까 교회 안에 목사님만 잘못 가르쳐서 이 거짓 목사 거짓 선생 목사님이 그렇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들 자신이 성경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환경에는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어요. 우리 환경에 맞춰서 주사를 해석해 봅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저희 이렇게 학생들 예배 드리는데 우리 친구들 예배 드리는데 친구들 학생들이니까 어쩔 수 없이 예배 시간에 핸드폰 만들고 장난치고 졸도 그래도 괜찮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 그렇게 풀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성령과 진리는 십자가로 예배를 드리니까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억지로 봅니다. 억지로.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에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설교를 들을 목사님의 말씀이지. 무슨 목사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 뿐인데 하나님이 목사님이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두려움과 떨림으로 내가 들어야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하이 목사님 우리 환경을 모르고 하는 소리지.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우리 스스로가 거짓 선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주 예수의 강림하심에 심판에 대해서 곧 예수님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대로 이거 베드로의 말이지. 예수님이 강림이 언제 있는가?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데 언제 오시는가? 예수님이 오실 때 과연 심판을 하시겠는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천국 가는데 교회 다니기만 하면 다 천국 가는데 우리를 심판하겠는가?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아이고 지금 먹는데 무슨 살이 찌겠는가? 한 번 정도 저녁에 치킨 먹고 라면 먹는데 살이 찌겠는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살이 찌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우리가 아멘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사로이 성경을 해석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설교를 들을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이 목사님 생각이지. 우리가 말씀을 들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성령님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 좀 깨닫게 해주세요. 이 머리를 좀 하나님 밝혀주세요.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내가 이해가 안 갑니다. 도와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억지로 막 풀어내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말할 이것은 망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서 3장 8절에 한번 같이 보실까요?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하고 싶어서 예언하는 거 아니요. 목사님이 설교하고 싶어서 설교하는 거 아니요. 성경 말씀이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하는 건 아니요. 아모스 선지자가 봤을 때 사자 하나님의 천사들이 부르짖어요.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두려웠어요. 왜 두렵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말씀하는데 왜 두렵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일어나지 아니하게 되면 들었는데 어떻게 일어나지 않냐. 자신이 아모스 선지자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사상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났던 하나님의 천사들이 말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일어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에레미야서도 에레미야 20장 9절을 같이 보시면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20장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여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붉은 것 같아서 골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에레미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당시 왕이 에레미야를 때리고 감옥에 쳐넣고 왜 다시 말하지 말라고 너희 일어나지 말라고 구덩이 물구덩이에 쳐넣어서 오랫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주시니까 말씀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그만하세요. 그만. 내가 하나님 말씀 다시는 선포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예언하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에 그냥 불붙는 게 불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으니까 이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불태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답답하여 견딜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말하고 예언해서 또 감옥에 갇히고 또 내려왔고 에레미야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은 사살의 불비하세요. 사살의 불비. 그건 망하는 길이요. 저희 성경에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에는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받아 누군가 설교자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있구나 이렇게 믿으시고 제가 언젠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새벽 예배를 가는데 차에서 문을 딱 여는 순간 택시가 팍 지나가면서 문을 칠 뻔했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택시에서 딱 내리면서 택시기사가 막 쌍욕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못했어요. 이거 하나님이 택시기사를 통해서 나를 책망하시는 소리처럼 얘기했어요. 그게 우리 성도들이 하는 모습. 우리가 당하는 어떤 일도 모든 사람들의 말들도 심지어 도덕명이나 강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할 수도 있어요. 다윗이 압살롬 아들이 발라 이렇게 받아 궁궐에서 쫓겨나면서 도망칠 때 누굽니까? 어떤 사울의 그 가문에 어떤 사람이 외치잖아요. 막 다윗을 막 욕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가만둬라. 이 하나님께서 저 사람 입을 통해서 나를 책망하신 게 한 게 분명하다. 까불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데살로니가 있는 교회에 한번 어떻게 말씀을 들었는지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은혜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이 축복이 되고 여러분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그 들은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할 것입니다. 말씀이 역사할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말씀이 역사할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부교육사를 했을 때, 부목사를 했을 때 제가 맡은 교구에 한 청년이 간호사였어요. 간호사였는데 이 청년이 공무원 시험을 보려고 준비를 했어요. 여자였는데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 교구 전도사님이 목사님 저를 데리고 와서 아이고 제가 기도해 달라니까 목사님 귀신 들린 이 처녀 좀 불쌍하니까 기도해달라고 가가지고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기도했어요. 그래서 귀신이 안 나갑니다. 그런데 그날 수요일날 제가 설교를 하게 됐어요. 제가 뭐 다른 설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설교를 했는데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이 처녀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귀신이 말씀을 듣는데 따라갔습니다. 기도를 하면 안 되는데 말씀을 듣고 안 내려갈 때 귀신이 그 말씀 앞에서 떨어갔다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말씀이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도 그리지합니다. 우리 환경과 처지에 맞추어서 말씀을 해석하고 사사로이 억지로 우리의 사상으로 해석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들을 때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드러나는 게 그것이 상대 애원이고 이 애원의 말씀 가운데 기적과 축복이 임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러나 거짓 선생들이 거짓 애원들이 있다는 겁니다. 2장 1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2장 1절에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그 백성들 가운데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거짓 선생들, 거짓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 거짓 목사들, 거짓 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주에서는 강림하지 아니할 것이고 더디 오시니까 들 주 예수님은 잠자고 계셔서 오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거짓 선생들과 거짓 선지자들 둘째는 제가 들어볼 수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께 받아 말씀하지 않고 자기의 사상을 가지고 말을 하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받지 아니하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합니다. 신명기 18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네요. 지금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신명기 시대, 모세 시대에도 거짓 선생들이 또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 아니고 자기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을 보십시오. 이단들은 다 성경을 가지고 인용해서 자기의 사상으로 바꾸어서 말합니다.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 교들을 보세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보혜사 성령이 자기가 받은 성령이라고,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받은 성령, 똑같은 성령을 받았으니까 자신도 예수와 똑같은 능력을 가진 예수라고 생각합니다. 이 얼마나 터무니가 없습니까? 성경을 읽어도 사상을 억지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단의 사상을 가만히 끌어들이는, 하나님께 받아 말하지 아니하는 이런 선지자들이,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도 신자들끼리도 하나님 말씀이 하는 걸 가지고 사상의 프로세스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또 둘째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심판을 받기보다 평강을 말한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4장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선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선자의 입술에 거짓말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선자들이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아니라 거짓된 말도 말하게 너희가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망하지 아니하는데 너희가 평강할 것이다. 우리가 간혹 병원에 가거나 신방을 할 때 분명히 이 성도는 문제가 있어요. 신앙생활 없나고 그래요. 그러면은 가서 심판을 말하고 이렇게 하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목사 있잖아요. 말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평안하다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요? 여러분, 교회 이렇게 왔다 갔다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교회만 다니면 천국에 갑니다 이렇게 평강을 얘기하면 이 에레미야 이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면 이거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여기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을 때 더욱더 힘써 경건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우리가 믿을 때 경건생활도 힘쓰고 봉사생활도 힘쓰고 기도생활도 힘쓰고 전도생활도 힘써서 삶의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요. 주님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를 위하여 목숨을 걸면은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거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선생을 거짓 목사를 통해서 우리를 크게 속였는데 결국 에레미야 시대에는 칼이 생명에 임했다. 이 말은 우리 칼은 전쟁을 전쟁이 임하여서 에레미야 시대에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에서 쳐들어가지고 에레미야 시대에 유다 남쪽 유다까지 싹 나오고 성전이 다 허물어지고 다 포로로 붙잡혀가지 않았습니까? 나라가 쫄딱망했어요. 에레미야 시대의 거짓 선자들이 평화하고 이 나라가 망가져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전 안에 들어오고 안전하고 평안하게 하다 이렇게 외쳤기 때문에 다 망하게 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수천 명이 교회 옵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목사님이 날마다 평강합니다. 평강합니다. 천국 갑니다. 천국 갑니다. 다 얘기했는데 막상 예수님이 오시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속은 거예요. 다 속아. 그래서 지옥에 가니 그들 생명을 다 보내가지고 다 지옥에 간다면 이건 목재 실패한 거야. 그러니까 예언자들은 뭘 얘기해야 돼요? 평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해야 돼요? 심판을 얘기해요. 심판을. 목사님은 뭘 얘기해야 돼요? 축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말하는 것이 참된 예언이라 얘기하는 잘못한 걸 지적할 수 있어야지 그것이 참된 예언이라 얘기하는 우리 아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말할 수 있어야 그 부모가 아닙니까? 근데 부모 입장에서 잘못했는데 불구하고 너는 앞으로 잘 될 거야 그렇게 하면 그 부모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평강을 얘기하는 이 잘못된 걸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에게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14장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결국에 에레미야 시대 때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쏠딱 칼에 나가거나 포로로 붙잡혀가거나 쫄쫄 굶다가 몇 주들씩 굶다가 성문을 열어주고 다 포로로 붙잡혀가게 됐습니다. 그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 에레미야를 끄집어내서는 그를 살려줬습니다. 그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있었고 지금도 예수님의 강림만이 가까운데 지금도 평강만 말하는 또 평강만을 축복만을 바라는 오늘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예수님 강림은 분명하다. 강림을 준비해야 된다. 그날은 심판의 날이다. 깨어서 경건생활을 해라. 기도하는 사람은 더 많이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해라. 봉사하지 않는 사람은 봉사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더 봉사해라. 경건생활을 더욱 힘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설정은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 선생들의 특징은 여기 2장의 사상들을 가만히 끌어들인다고 말씀합니다. 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장 1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으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열등하게 한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들의 특징은 세 가지인데 하나는 이단의 사상을 가만히 끌어들입니다. 하나는 이단의 사상이라고 해서 이단이 빠졌다는 뜻이 아니고 성경을 흐리게 하거나 성경 사상에 두는 것 자체가 이단의 사상이라는 겁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뭐냐면 자기들은 사신 주님을 부인한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예수님이 자신의 몸뚱아리로 십자가에 부이체 때문에 죄값으로 피를 죽으셨는데
우리를 사셨던 자신의 몸으로 우리를 사셨던 우리 주님을 부인하는 자, 주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을 부인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해요. 성경에 있는 것들을 해석하지 않고 사사롭게 해석하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부인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그대로 있는 것들을 해석하고 더하지 말고 빼지도 말아야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주일날 거룩하게 온전히 거룩하게 성수하고 온전히 11조 드리고 기도 생활하시고 전도 생활하시고 예배 생활하고 이 다섯 가지만 하면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 환경에 맞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사설리 억지로 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순종해서 복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 내가 이걸 행하여 복을 받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축복된 성도님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절을 같이 보실까요? 이는 가나안이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의 적것들이 판결을 받기로 미루기로 굉장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돌려 항상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는 결국 예수를 부인하는 자.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은 앞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믿음의 덕을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뭡니까? 경건을 경건의 경제 우애를 경전의 사랑을 더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더욱더 힘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것들을 놓치지 말고 더욱더 힘써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주님 오실 그날 여러분이 잘했다, 착하다, 충성되다, 주님 잔치에 참여하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참된 예언이고 하나는 거짓된 예언입니다. 선지자들도 선생들도 목사들도 거짓된 선생과 거짓된 말을 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그러나 참된 예언의 말씀, 성경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해석하고 그걸 받아들일 때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말씀이 우리가 들을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서 여러분에게 축복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찬송 하나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에서 찬양한 건데요. 십자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은 곧 내가 죽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제가 왔기 때문에 제 쌓인 결과인 죽음을 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 죽으신 이유는
나를 대신해서 죽은 대속적인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고 사실은 내가 죽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나를 대신해서 내가 죽은 십자가,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던 세상적인 사람은 이미 죽고 예수를 위하여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사는 것, 이것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영생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이 영생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죽어야만 가는 하나님 나라가 영생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죽은 것이고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살아서 더 이상 우리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예수를 위하여 사는 자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아버지 잔치에 참여하셔서 네가 나를 위하여 살았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천국 잔치를 준비하고 상을 준비하고 너를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했다. 장세로부터 너를 위하여 준비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이 우리가 말씀을 그리게 하고 물에 타고 사설의 억지로 풀어서 예수를 믿는다는 단순히 입술로 고백으로 끝나고 자신이 죽지 아니하고 여전히 살아서 자신이 주인된 삶을 주장하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는 내가 죽은 십자가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는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 믿음 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일은 내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을 위하여만 살아가는 날입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얻은 하나님 수입은 하나님 전부 다 주님의 것인데 우리가 10분의 9를 쓰고 10분의 1은 주님이 주신 것인 줄 알고 11절로 하나님의 예물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시간도 10분의 1을 드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나머지 우리가 쓰고 남을 정도로 하나님 더욱더 채워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